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오예배에 올라오면서 초등부 몇몇 친구들하고 마주쳤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오늘 오예배 설교 목사님이다. 오면서 목사님 저한테 오더만 목사님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쓰는데 줄이려고 열심히 줄였는데 잘 안 줄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부족하고 지루한 설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 지루하고 길게 설교하는 목사가 섰다 하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오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최대한 제가 빨리 끝날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어떤 말을 들었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귀에 이런 말들이 들릴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이유를 보면 사람이 잘 안 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나이 되면 좀 변해야 하고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 정도 수준이 되면 조금 더 성숙해야 하는데 진짜 바뀌지 않고 진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잘 안 변해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 사람은 잘 안 변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러나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사람은 늘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변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이죠. 사람은 언제나 변합니다. 뭔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 뭔가 조그마한 어떤 일이라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변화가 더 악한 쪽으로 가는 변화일 수도 있고 더 선한 쪽으로 가는 변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람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더 악하게 변하든지 더 선하게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선한 쪽으로 변화가 되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선한 쪽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선한 쪽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악한 쪽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비참함이요,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그것이 죄가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변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부패시켜서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 바로 옆에 악하게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또한 어떤 공동체에, 어떤 지체에게 큰 상처와 눈물을 선물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맞이하게 될 결과는 말하지 않더라도 불보듯 뻔한 인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변화가 아니라 참된 변화, 선한 변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변화됩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야 합니까? 나 자신이 지금 변화되고 싶은데, 변하고 싶은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지금 변화시키고 싶은데, 나와 함께 있는 가정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사랑방에 있는 그 지체를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데, 과연 우리는 언제 변화되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야 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변화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말 확실한 것은, 누군가 우리의 삶에 와가지고 너 바뀌어야 돼, 너 변화해야 돼 라는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변화돼, 너 바뀌어, 이런 말로는 절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악한 쪽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 변화되는가? 언제 변화되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요, 우리는 언제 변화되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제 변화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언제 변화되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변화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변화하게 되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변화산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산에 딱 올라가시니까 모습이, 얼굴이, 용모가 변하셨어요. 이 변화산의 맥락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노? 그러니 제자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누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 너희는, 나와 함께 늘 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정말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니이다?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어서 또 다른 말씀을 장황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쭉 등장하죠. 22절부터 27절까지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요,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삶에 대한 가르침.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너희들은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그 고백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22절부터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쭉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요,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22절에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사실까지 굳게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더욱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라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고백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는 목자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시기 위해 오신 백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종이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더욱 깊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23절에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24절에 자기 목숨보다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버림받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온 천하보다, 온 만물보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온 천하를 합친 것보다 귀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의 마땅한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고백만 하는 삶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고백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는 그 주님을 향해 더욱 깊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그분을 알길 더욱 힘쓰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나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하고, 그분을 내 삶에서 잃을 바에는 내 목숨을 잃어버리겠다 다짐하는 삶. 온 천하보다, 내 통장에 쌓여있는 돈보다, 내가 가진 부동산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내게 더 소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삶. 이 세상 그 어떤 근보다, 이 세상 그 어떤 은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더 소중하고 값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 숨기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늘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선포하는 자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이 변화산 본문을 연구하면서 야, 도대체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이 어떤 산이냐 하는 문제로 오늘날까지 논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그 산 이름이 변화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라서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셨다 해서 생긴 이름이 변화산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별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님이 당시에 올라가신 이 산이 어떤 산이냐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올라간 산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다볼산이다 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견해는요, 이 산은 헐몬산이다, 헤르몬산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두 가지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이 산이 다볼산이 아니라 헐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역사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다볼산에는요, 예수님 활동하실 그 당시에 다볼산에는 군사기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군사기지. 그러니 주님께서 올라가시더라도 제자들과 깊이 교제도 못하셨을 것이고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군사기지가 있으니까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군사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어떤 한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도를 따로 준비해 오지는 못했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지도를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지도를 검색해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바로 근처에 헐몬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선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을 다볼산보다는 헐몬산으로 보는 것이 좋은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헐몬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산으로 올라가셨느냐, 뭐 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까? 28절에 뭐 하시러?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28절에 뭐 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구나. 그럼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물론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러나 이번에는요, 특별히 홀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바로 앞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그 내용들이 이 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위해 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누가 신앙 고백을 합니까? 18절 이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말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위해 기도하셨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로 제자들이 신앙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의 힘으로는, 혈육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선한 고백이 베드로 안에, 베드로의 입술에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기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이 이어지게끔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누가는 지금 앞에 나오는 어떤 일과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지금 이어지게끔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등장한 예수님의 기도가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영향을 주었고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신앙 고백한 자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누가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앞에 가르침과 뒤에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헐몬산에 올라가셨는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한 기도인 동시에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한 신앙 고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도록 자신의 가르침이 이 제자들에게 온전히 적용되고 이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이 제자들에게 심길 수 있도록, 이 진리의 가르침들이 제자들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진리에 근거해서 바뀔 수 있도록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가 삶에 투영되고 적용되어서 삶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사랑방정 여러분, 부모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런 내용으로도 기도하셨을 것이고 이 산에서 다른 내용들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하신 기도 중에 11장에서 가르치실, 아직 안 가르치셨습니다만은 11장에서 앞으로 가르치실 주기도문의 내용으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동시에 누가 하셨던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김재윤 교수님은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기도는 같은 기도였을 것이다. 그리고요, 그분은 김재현 교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와 주기도문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그 내용으로 먼저 늘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 헐몬산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신 동시에 아마도 시편 133편의 내용으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부터 시편이라는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찬양으로, 기도로 많이 사용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도 아마 시편을 굉장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질문하니까 교수님이 당연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아마 시편을 가장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시편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동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사용하신 말씀 중에 시편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 뭐냐, 예수님은 시편을 가장 사랑하셨고 시편을 가장 많이 암송하셨고 시편으로 가장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시편 133편에는요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두 존재들의 연합을 사모하는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헐몬산에서 도저히 연합이 불가능해 보이는 헐몬의 이슬과 시온의 이슬이 연합되듯이 자신과 제자들이 연합되고 자신의 가르침과 제자들이 연합되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던 그 연합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이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이 죄인들이 연합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틀림없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니,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에 예수님의 무엇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용모가 변화되었다, 얼굴이 변화되었다, 외모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내용들로 기도하시자,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가르침의 내용들로 기도하시자,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시자, 시편 133편의 내용으로 기도하시자,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고 입고 계셨던 옷이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세상 그 어떤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새하얗게 변화되셨다는 말은요, 빛 그 자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회전한 그림자도 없는 그 빛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본래 모습으로 변화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 모습,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엄 있고 가장 밝게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에서 나온 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본문을 보시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은 지금 그분이 이 땅에서 본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쭉 계셨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본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본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고 오셨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빛 자체이신 그분이 자신의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모습을 감추시고 변화하신 채로 이 땅에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는데 본래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에게는 본래 모습이 있으시구나. 예수님은 본래 모습이 있으시구나. 어떤 놀라운 목적을 위해 지금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계시는구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그 존재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구나. 기도할 때 그 존재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구나.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요, 그 존재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그 존재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 존재의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도하심을 통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계획하셨던 우리 본래의 모습,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 지금 죄로 얼룩진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계획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준비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모습, 사랑 고백을 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어려움과 힘이 들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내 목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연합하고자 하는, 아무 조건도 가지지 아니하고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연합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룩히 여기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사모하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나 자신만의 양식이 아니라 이웃들의 양식을 위해 구하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라는 행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기도라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본래부터 계획하셨던 그 모습,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변화하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기도할 때, 시편의 내용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 그 약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약속 잡고 붙잡을 때 180도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닮아 있는 기도 말고, 내 탐욕을 앞세우는 기도 말고, 이런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예수님의 용모와 옷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 옆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두 사람이 서 있죠.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와 목사님,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서 있다고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죽어가지고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두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모세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승천해서 주님 품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는 말은 지금 이 산에 뭐가 임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변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주님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그 산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이 현상만 봐도, 하나님 나라가 그 산에 임했다는 것만 봐도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셨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양옆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31절을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도 뭐 중에 나타났다고 합니까? 영광 중에 나타났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사람도 지금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 예수님과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모세와 엘리야와 연합하고 계십니다. 같은 영광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변화산에서 이 세상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도저히,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던 두 명의 죄인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영광 안에서, 한 영광 안에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3편에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러한 연합 가운데 복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복과 영생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지금 변화산에서 재현되고 있는,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얼마나 죄와 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이 땅이 서로 연합하려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나 무조건 나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연합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두고 연합합니다.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하나 되기를 힘쓰지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 나라, 한 영광 안에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영광 안에서라면 누구도 받아들여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나라,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연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우리들이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임했다라는 말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이고, 연합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133편의 기도를 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있을 리 없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한 영광 안에서 한 연합을 이루며 같은 이야기, 같은 중심을 나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아니 왜 그러면 하필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을까? 왜 다윗과 솔로몬은 안 되고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을까?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많은 학자들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은 해석이죠. 그리고요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두 명의 인물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을 것이다. 그래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이후에 엘리야와 같이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좋은 해석들입니다. 저는 이 모든 해석들에 동의합니다. 동시에 저는요 이 외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옆에 지금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에게는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두 명의 사람들 모두
산에서 누굴 만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두 산에서 여호와를 대면한 자들입니다. 모세는요, 어떤 한 산에서 떨기나무 속 불로 임하신 여호와를 마주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어떤 한 산에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음성으로 임하신 여호와를 마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두 어떤 한 산에서 여호와를 마주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여호와를 마주한 그 산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두 명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보내고 싶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했는데,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못 하겠습니다, 나 말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 엘리야야, 네가 갈 길이 있다,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셨는데, 아이고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나 탈진해 버렸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지금 다 죽었습니다, 나 이제 못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요, 지금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올린 겁니다. 못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들을 위해 자신을 떨기나무 속에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못 가겠다 하는 모세를 위해서 떨기나무 속에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바람으로 모습을 바꾸시고 지진으로 모습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변화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모세와 엘리야는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었고, 이후에 주님의 종으로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한 산에서 여호와를 대면한 자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모세와 엘리야의 참된 변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모습을 떨기나무 속 불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대면한 자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람과 지진과 불과 음성으로 낮추어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산에서 여호와를 향한 기도를 올려드린 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요,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기도함으로써 이들이 본래 모습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 모습을 되찾게 되었고요, 자신 앞에 변화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를 입게 된 두 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모세와 엘리야가 마주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여호와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다.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이 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옛날 여호와를 마주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양옆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변화를 위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변화시키는 바로 그 여호와이다. 내가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해 떨기나무 속으로 내 모습을 변화시켰던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 엘리야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산으로 임재했던 내가 그 바람이고, 내가 그 음성이고, 내가 그 지진이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내가 바로 그 여호와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변화를 위해 내가 먼저 변화하겠다. 너희들이 변화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의 마음이 악한 쪽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선한 쪽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변화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변화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변화하겠다. 산 속에 있는, 떨기나무 속에 있는 그 불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 모습으로 너희들이 변화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 감당하겠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질 수 있고 나를 위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바람으로 변해도 상관없다. 내 모습이 음성으로 변해도 상관없다. 내 모습이 불로 변해도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오래 살아가셨죠. 그리고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사랑 고백을 되찾도록 변화시켜 주셨고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 여호와로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가르쳐주셨던 더 깊은 신앙 고백을 위해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동시에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주시고자 자신의 모습을 또 여호와로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구름 속에서 하나의 음성도 들려주시죠. 어떤 음성입니까? 이 산에 서 있는 바로 이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죠. 다른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오직 그의 말을 들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더 깊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금 확증해 주시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삶의 변화,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합니까? 33절을 보시면요, 갑자기 제자들이 변화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서 뭘 짓자 합니까? 초막을 짓자 이야기합니다. 초막 셋을 짓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산에서의 경험과 광경이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그곳에 머물고 싶었던지, 와, 주님, 내가 이곳에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데 저는 그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게 될 때 가끔씩 두려움에 휩싸이죠. 저는 제 딸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지금 제자들 안에도 지금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을 눈앞에서 바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좋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와, 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저분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저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저분이 여호와이시구나. 그러니 그들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초막셋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초막셋을 짓고자 하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서 당신들을 위해 내가 섬기겠습니다. 초막을 지어드리고 당신들과 이곳에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초막을 지어달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변화된 예수님을 딱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우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언제 이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하신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언제 변화하게 됩니까? 사람은 기도할 때 변화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엉덩이로 기도 시간에 그냥 아무 기도도 안 하는데 앉아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 변화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짧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두 번째는 짧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눈 힘에 딱 주시고 딱 눈 감으시면 다 뜨시고 지금. 예, 자,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좋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되는군요. 오케이,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하게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위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의 변화를 위해 힘써야 됩니까? 가이드를 좀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린다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헷갈리실까 봐 PPT로 정리해 왔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에 보시면
좀 촘촘한데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반으로 잘라왔습니다. 조금 더 크게 키워왔는데 보이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하신 예수님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 더 깊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죠.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깊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하게 될 때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며 세 번째 내 목숨보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네 번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요. 그리고 다음 온천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변화하신 예수님을 마주할 때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예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좀 들어라고. 말 좀 들어라, 말 좀.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만 하지 말고 말 좀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언제? 기도할 때. 변화하신 예수님을 마주할 때. 그리고 연합할 수 없는 이들과의 연합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누가 진짜 변화된 자입니까? 누가 진짜 기도하는 자입니까? 이 사람하고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데 연합을 사모하는 모습. 와, 이 사람 변화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모습으로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31절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이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빠진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 곧 별세하실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 위해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 상대방을 위해 나를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습이죠.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내가 먼저 변화하겠다. 그리고 다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자신을 죽이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31절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잖아요. 영광 중에 연합하셨잖아요. 연합했잖아요. 영광 중에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31절에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광 중에 포함된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세하실 것, 다시 말해서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들은 모일 때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까?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오늘 누구를 죽이지? 오늘 내 손가락 한번 건드려봐. 내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그럼 내가 팍 한번 얘기하고 내 손가락을 내가 한번 알려주겠다. 내가 누구를 죽이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된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오늘은 내가 이 지체를 위해 죽어줘야겠다. 사랑방으로 모여서 사랑방 모든 지체들이 변화된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이 지체를 위해 우리를 죽입시다. 우리의 재정을 죽입시다. 우리의 감정을 죽여줍시다. 우리의 생각을 죽여줍시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산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광 중에 변화하셨던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냥 그곳에 계시면 베드로가 쥐어주는 초막 받으시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포기하시고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 밑에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물고 싶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산 위에서 누리는 이 영광보다 내 말씀을 기다리는 산 아래에 있는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이 나에겐 더 귀하다. 그러니 나 내려가야겠다. 우리가 정말 변화된 자들이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로 변화된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나는 이렇게 좋고 편한 자리에 머물 수 없어. 난 내려갈 거야. 여러분, 우리 내려갑시다. 그 자리로 가면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변화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이제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133편의 내용으로,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내용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아까 PPT에 나왔던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간절히 소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장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길게 설교하고 내려가서 어떤 욕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두려워요. 저는 사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초등학부 애들이 또 가가지고 목사님 너무 길게 했어요. 또 핀잔 들을까 겁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자식들 밥 먹이는데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끓어오르는 심정으로 준비했어요.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논리도 없고 부족하고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진짜 만나면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변하기 싫어도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 변화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산으로 등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계신 산 꼭대기에 등반하셔서 우리를 위해 변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계셨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의 영광으로 연합해 계셨고 그 연합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온전한 연합 속에서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없애버릴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들이 지금 변화되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지금 악한 쪽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이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선한 쪽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자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들을 위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제가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연합해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원하셨고 먼저 섬기고자 하셨고 먼저 희생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얼룩진 이들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얼굴이 일그러지고 제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제 온몸이 피범벅으로 되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신앙 고백, 이 백성들이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 자신의 모습보다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천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본래의 모습,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들에게 되찾아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정말 변화될 수만 있다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의 그러한 자진하는 강청을 허락하셨고요, 성령께서 그 일들이 가능하도록 성자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아래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분은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을 그분은 내려오셔서 또 다른 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서 한 산에 올라가셔서 한 나무에 처참하게 그분이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헐몬산에서 이 세상 가장 하얗고 이 세상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그 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갈보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분의 모습은요, 이 세상 가장 붉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는 하나님 나라와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일어나고 있었고 연합에서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일,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일이 갈보리산 꼭대기에 일어났습니다.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던 그분이 갈보리산에서는 너는 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죄덩어리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 음성을 들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려고 자신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셨어요. 이 세상 그 어떤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하셨던 그분이, 이 세상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변하셨던 그분이 갈보리산에서 가장 붉은 빛으로, 가장 붉은 진홍같이 붉게 물드셨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변화하셨습니까?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씻어주시기 위해, 늘 악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새롭게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제 영광 중에 참여하게 하셔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자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그분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요,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 죄인들아 너희들이 변화해야 된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요, 너희들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내가 진홍같이 붉은 피로 물들어도 상관없다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사랑을 듣는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기를 소원하셨다면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변화되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변화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늘 십자가 앞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변화되라고만 외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위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례를 생각해 봤습니까? 남편 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좀 너 변화 좀 해봐 좀. 당신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지. 그럼 좀 바뀌어봐. 그리고 바뀐 모습을 보면 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하물며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화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변화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이 변하신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번복 되신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분의 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반드시 변화합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반드시 변합니다. 그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반드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변화하신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